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해요.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제 사순절 몇 번째 주일까요? 맞아요. 사순절 5번째 주예요. 전도사님이랑 듣는 사순절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그동안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해 볼까요? 사순절 첫 번째 주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고요. 사순절 두 번째 주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자 엄청나게 기뻐하며 환영했죠.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는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사순절 세 번째 주에는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서로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식탁에 있던 빵을 들고 기도하신 후에 이 빵은 나의 몸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식탁에 있던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신 후에 이 포도주는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렴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지난주 배운 사순절 네 번째 말씀 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셨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이 길을 가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실 것도 알고 계셨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제자들이 도망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시간을 보내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가 되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잘 들어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은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유치원 가는 길, 교회 오는 길, 놀이터 가는 길 등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조금 특별한 길이에요. 즐거운 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 길이었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은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어요. 그 이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셨었어도 되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 죄를 씻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었죠. 여기 바라바와 예수가 있어. 흉악한 죄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요? 아니면 여기 예수를 풀어줄까요? 사람들은 누구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고 와라 말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기 시작하셨어요. 채찍에는 줄이 여러 개 달리고 뾰족한 조각들이 달려 있었어요. 찰싹 찰싹. 예수님의 몸은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너무 아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아픔을 계속 참으셨어요. 병사들은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더 아프게 하려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관은 반짝반짝 예쁜 왕관인데 예수님이 쓰신 왕관은 가시가 머리를 찔러 너무 아프고 피가 머리로 흐르기까지 하는 왕관이었어요. 이만큼 했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실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다 오르자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나고 너무 아프셨죠.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찍을 맞으셨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절이 올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십자가를 볼 때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고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참을 망설이던 빌라도 총독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저들은 예수가 백성들을 부추겼다느니 반역을 꾀했다느니 외쳐대지만 아무리 봐도 그 정도의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당시 유대에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의 뜻을 물어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죄수를 데려오게 했죠. 바라바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있던 아주 악명 높은 죄수였어요. 모두 듣거라. 올해도 내가 죄수 한 명을 풀어줄 것이다. 여기에 바라바와 예수가 있다.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는 게 좋겠는가? 빌라도는 백성들이 당연히 무시무시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들은 백성들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저 오만한 예수가 한 짓을 잊지 마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기꾼 예수 말이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이참에 예수와 한패인 사람들을 찾아내서 같이 벌을 주려는 것이지요. 거기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없는 말들을 꾸며대고 있었거든요. 뭘 주저하는가? 그대들의 뜻을 말해보거라.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는가? 바라바요.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맞아요. 예수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뭐라고? 아니 대체 왜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총독님, 우리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빌라도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고 그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빌라도는 신하에게 물을 가져오게 한 뒤 그 물로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나는 예수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해 다 책임질 수 있겠는가? 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다 책임질 것이니 어서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결국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판결을 내렸어요. 듣거라. 죄인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이 사는 집 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는 침을 뱉고 놀려대기 시작했죠. 아이고, 유대인의 왕께서 오셨습니까? 제 절을 받으시지요. 에이, 퇴! 우리 귀하신 왕께서 왕관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왕관을 가져다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가시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실 뿐이었어요. 한편 빌라도 총독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말을 걸었죠. 다시 한번 묻겠소. 당신은 대체 누구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체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요?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입을 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써봤어요. 하지만 집 바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전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총독님, 만일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반역자가 될 셈입니까? 결국 빌라도는 부담과 압박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는 조용히 꼬리를 감추었죠. 6월절 금요일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는 깜짝 놀랄 소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다렸죠. 그 중에는 흐느껴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셨어요. 당시 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인은 처형 장소까지 직접 십자가를 운반해야만 했죠. 새벽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지쳐 보이셨어요. 한 발 한 발 힘겹게 발걸음을 떼시다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함께 쓰러지고 마셨죠. 에이, 어서 일어나지 못해. 이거 참 완전 녹초가 돼버렸구만. 성가시게 말이야. 병사들은 거리에 나와 있던 한 사람을 불렀어요. 예루살렘을 구경하러 시골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이었죠. 아이, 거기! 이 약해 빠진 죄인 녀석 대신에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 아이 참, 알겠습니다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자 예수님은 겨우 몸을 일으키시고 비틀거리며 뒤를 따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뒤로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기 시작했죠. 그 중에 어떤 여인들이 슬픔의 울음을 터뜨리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처형 장소로 향하셨어요. 해골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죠. 역시 사형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죄인 2명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는 커다랗고 높은 십자가 3개가 세워질 예정이었답니다. 금요일 아침 9시경 골고다 언덕에 커다란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과 죄인 2명, 총 3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였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끔찍한 고통에 죄인들은 비명을 질러댔고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시며 이젠 정말 기력이 없는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땅 위에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 양옆으로 죄인 2사람이 못 박힌 십자가도 함께 세워졌죠. 그 아래에서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집어들고 시시덕거렸어요. 이 옷 말이지. 꽤 쓸만해 보이지 않나? 내가 기념으로 이거 가져가도 되겠지? 누구 맘대로. 차라리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예수 옷의 주인을 정하자고. 예수님을 미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을 놀려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던 예수야. 그렇게 네가 대단하다면 어디 내 녀석부터 구원해보거라. 그래, 네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거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 것이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옆에 못 박혀있던 한 죄인마저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어이, 당신이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 3명 구해주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빨리 손 좀 써보지 그래? 에?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죄인이 말했어요. 이보시오, 곧 죽게 될 마당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소. 그쪽이나 나는 강도짓을 했으니 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 계신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그리고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어느덧 몇 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지더니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힘없이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신다고 생각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정말로 죽어가고 계셨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자 병사 한 사람이 스펀지에 포도주를 적셔서 지팡이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가에 갖다 댔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에 입을 대시고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미션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푹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쪼개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 커다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구나.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빌라도 총독의 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죠. 요셉은 남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빌라도 총독,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니 그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군대 지휘관을 불러 명령했어요. 이자와 함께 가서 예수를 확인해 보거라. 예수가 확실히 죽어 있다면 시체를 넘겨줘도 좋다. 지휘관이 요셉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가서 병사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해 보게 했어요.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그곳에서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죽은 게 확실하구만. 요셉, 시체를 가져가도 좋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레 내려서 곱게 짠 삼배로 감쌌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친구와 함께 시신을 바위 무덤으로 모셔갔죠. 그 무덤은 요셉이 자신이 죽을 날을 대비해서 사둔 새 무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여인도 요셉,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누워 계신 모습을 확인하고 나왔죠. 무덤이 돌문으로 막힌 뒤에도 두 여인은 밤새 울면서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제사장들이 허겁지겁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어요. 빌라도 총독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영 찝찝한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터무니없는 말이긴 한데 말이죠.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른 병사들을 시켜 예수의 무덤을 지키라고 해주십시오. 뭐라? 그대들은 지금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게 두려운 겐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총독? 부활은 말도 안 되지요. 다만 예수의 제자 녀석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은 다음 백성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오셨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 입구를 단단히 막게 하고 그 앞을 지키라고 명령했죠. 그렇게 철통 같은 경비 속에 어느덧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하루, 이틀, 사흘째가 되고 있었답니다.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